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샘 같은 지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충성스러운 사신과 불충한 사신, 의인과 악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대조하면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결정적으로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결정적일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갔다 하는 이야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그 요셉도 결정적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결정적일 때 받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겨나가고 결정적인, 그게 이제 평상시에 들은 말씀을 거기에 결정적인 걸 적어 놓은 것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또 25절 이렇게 보면 의롭고 선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도록 세상을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린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보편적인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다 이렇게 이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말씀하는 그런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나아간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어긋난 현실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잠시 후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바로잡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당장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꼭 기다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이제 그 카페 앞에 차를 좀 안 대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집 앞인데 이제 다른 차가 이렇게 훅 들어가 있고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은 어떨까? 그런데 이제 늘 거기에 일부러 대놓듯이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착하고 좋은 게 어디까지인가? 이게 진짜 헷갈려요. 그래 어제는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그만 놔둘 텐데 성민이가 왔길래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랬어요. 나는 빠지고 성민이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일부러 이제 그 누군지를 안 거예요. 우리 앞집이요. 앞집. 그래서 앞집에 장군이 더 있고 걔 이름 장군이에요. 예. 우리 그 성만이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는 그것도 있고 뭐 서로 그런데 꼭 일부러 이렇게 거기를 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성민이 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욕을 들다가 이렇게 일부러 모른 척하는데 그러니까 성민이가 큰 소리를 하더라고 밑에서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걸 난 거를 알은 거예요. 계시다 이런 걸 알은 거예요. 아이 놔둬라 성민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고 있었지 놔둬라 이러니까 계세요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아는 척하고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빼는 성민아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 교회 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라 말씀드려라. 그냥 빼게만 하면 서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라. 그러니까 꼭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해라 내가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내한테서는 착하고 좋은 말 그 정도. 자, 이 참 판단하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만히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사실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뭐 밑에 집에 차도 있고 뭐 그래 놓으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하고 안다고 일부러 이해해 줄 거다 생각하고 일부러 그랬는지 또 그러는데 또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또 마음이 나는 속상한데 미안하잖아요. 참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에 된다고 해서 그게 뭐 법적으로는 돼도 돼요. 남의 집 앞에든지 말든지 법적으로는 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이러면 그 어제 같은 경우 본인 집 앞에는 버젓이 비어 있더라니까. 버젓이. 물론 이제 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되라고 그러겠죠. 예. 그래 그런 마음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잖아. 저도 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허락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교육관을 지으면서 앞집하고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때 왜 그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집이 그때 하여튼 이렇게 뭐 이제 앞집에서 한번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이제 뭐 경계선 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왔어요. 왔는데 본인 집 앞에 이렇게 있는 그 텃밭하고 요게 불법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 그만 입을 쑥 닫고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사시는 분은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교체가 되긴 했지만 파셔서 교체가 되긴 했지만 2층에 사시는 분은 어르신인데 내가 한번 그걸 들고 가봤더니 귀가 잘 안 들리셔. 안 들리셔가지고 어르신인데 돌아가실 때 다 된 것 같고 내가 연세 보니까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뭔 소린지 뭐 내가 뭔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공사할 때 잘 넘어간 것 같더라고. 야, 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도 희한하시다.
그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내가 옳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여튼 옳은 거 하나는 성경 말씀만 옳아요. 성경 말씀 아셨죠? 성경 말씀 속에서 아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어쨌든 맞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라 그러면 어쨌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적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한 걸음 살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하는 것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내 일상 속에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맞게 되고 더 정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악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악하고 나쁜 마음, 내가 고의적으로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18절 거기를 보면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간신히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샘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배움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는 분명한 삶의 지침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동성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분명하잖아요. 아니라고. 맞아요? 들려요? 자, 쉽게 또 이야기하면 법은 세상의 법은 자기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이 됐으면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니잖아요. 물론 죄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간통이 세상 법으로는 아니잖아요. 성인이 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판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근거에 하나님의 법의 판단 근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네.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원리와 원칙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한다. 우리는 그런 원칙 아니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여질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나눠주고 풍성하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돈 열심히 벌어서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나를 위하지 마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세대 가운데에서 용감한 형제라고 김동철 형제라고 그 용감한 형제 굉장히 그래서 요번에 역주행 시킨 브레이브 걸스 하는 이런 거 여러분 좀 알아놔야 돼. 이것도 모르면 완전히 구닥다리 사람이. 그런 어떤 이렇게 했는데 그 만들어낸 기획사 대표하고 여기가 그런데 이거 저번에 나 혼자 산다 4월 9일 거예요. 나오더라고. 거기에 탁 나오면서 그 한 5, 6년 됐다고 신실하게 새벽 기도를 나간 지는 5, 6년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꼭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목표가 뭔가 하면 지금도 이제 거기 구제를 많이 한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걸 한번 했다네. 저기 이렇게 예, 밥 나눠주는 거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랬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고 좋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집에 가보니까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연예계 이런 게 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가보니까 막 그 아이언맨 이런 놈 그거 하나 있으려면 몇 천만 원일 거야 아마. 자전거 몇 천만 원 주고 샀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래 뒤잡아졌는지. 그런데 이제 자기 취미 생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저 돈으로 막 이렇게 하지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어떻게 쓸 때는 또 쓸 수도 있어야 또 많이 베풀잖아요. 그렇게 벌면서 안 베푸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잣대는 우리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15절 16절은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곁에 사람에게 선과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어리석음은 악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짜증스럽게 또 아니면은 화를 내며 그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 양약이라는 것은, 약이라는 것은 나 먹는다고 금방 낫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좋아지고 낫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이게 오른쪽 발목이 이렇게 너무 아파서 여기 갔더니 요 간석 한의원, 여기 그 백제 한의원은 고만 지금 벌써 옮겼어요. 알고 있어요? 주변에? 요 안 살아서 모르는구만. 간석 한의원이 살아 있더라고. 2020년 불암 2000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22년 정도 지금 살아 있는 거죠. 지금 22년, 21년, 그죠? 2000년부터 시작했지. 그래서 2층이고 적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 적은 데서 뭘 하겠나 생각은 했지만 21년을 견뎠으니 뭐 있겠다. 갔더니 과연 잘했어요. 내가 칭찬해 주려고 그래. 저를 이렇게 하는데 했더라. 그런데 하루 만에 낫는 게 아니더라 이 말. 점점 나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틀 연속으로 가서 이걸 받았는데 지금 거의 다 나을 정도로 뭐 자꾸 차니까, 공을 차니까 자꾸 밟히고 하니까 나았다 말았다 그래서 그렇지. 진짜 그런데 내가 느낀 건 서서히 낫더라고요. 서서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가 꼭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끈질기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꼭 주신다. 자, 그래서 거기 말씀 21절을 보세요. 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보응 나오죠. 선한 보응.
우리는 보응이라고 하면 자꾸 악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마귀도 이렇게 그래 나쁜 짓 하면 반드시 나중에 보응 받는다 이런 마음은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나쁜 짓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계속해서 나쁜 짓 하면서 이렇게 살면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선한 보응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먼 곳에서 계속 새벽 기도도 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 기름 닳고 진짜 이게 뭐냐 이런 마음도 들고 뭐 할지는 몰라도 그 선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남편에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막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면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면서 내가 참아내고 가정을 위해서 이겨내고 그러면서 지금 살아내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것 같아도 선한 보응은 있다는 거예요. 선한 보응. 예? 우리 어머니 봐요. 선한 보응이 있잖아요. 예. 다른 분들도 여기 이렇게 혼자 다 내 사정을 잘 모르니 다 모르겠다.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을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해서 잘 몰라서 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선한 보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 또 22절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믿는 사람을 위하여 원래 있는 게 죄인의 재물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의인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선교도 하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잘 도와주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도 복지나 어떤 건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질수록 복지가 강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 선인은 자사손손 그것이 계속 물려지고 이렇게 가도 탄탄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 믿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세워놓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게 그냥 아시죠? 이렇게 그냥 낭비가 되고 탕진할 수 있어요. 탕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이 다 내 날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게 생각하셔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옆에 이렇게 보면 꽃들이 아이고 꽃이 저렇게 많이 피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잘 피는지. 예? 그래서 꽃들이 피는 걸 보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맙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이 말 문건사에 나온 것만 봐도 또 감사하고 안 나올 때마다 이 말이 많아지니까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 나오시고 송성숙 권사님이 이야기를 아까 하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래 몸이 빨리 개유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맨날 나오던 분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구나.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가 멀쩡히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주니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적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영안이 보이기 시작하면
영안 떠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이 좋은 일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걸 또 누릴 수 있고 오늘 누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건함을 가지고 힘을 내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 떠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절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보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을 게으름의 결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을 가지고 아유 저 복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판단은 가난한 자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약자를 볼 때, 가난한 나라를 볼 때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주어야 하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부자가 되었을 때는 부유한 것을 가지고 또 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저래 많으면서 마야 그건 내 사정이고 내놓는 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나 부유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내가 이걸 세상에 환원하고 하나님 앞에 잘 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풍성히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요즘 많이 했지요. 야, 참 자기가 평상시 젊었을 때 이렇게 목표는 집 한 채, 두 채 아니면 막 이렇게 가지고 부유하게 좀 돈을 많이 쟁여놓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막 전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야 나중에 어른들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니까 그거 그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집에서 똥 싸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벌어놓은 집, 내가 만들어 놓은 집 그렇게 못 가더라고. 이게 참 헛되다. 이게 헛되고 헛되다. 이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 전도서의 말씀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갈 때, 이야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나 봐요. 솔로몬 굉장히 지혜의 왕이니까. 야 헛되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다 드리고, 그리고 뭐 자식 줄 거 있으면 줘야죠. 주고 그렇게 하지만 너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죽고 나면 그 다음은 뭐 할 거 뭐라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식이 뭐 잘 되고 막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무 이렇게 이야기한 목사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의 뜻이나, 성실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불의한 일을 당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까지 우리가 아는 게 우리의 지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당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무엇이 있다 믿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